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비전스쿨 예배에 나오신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앞뒤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서 아멘.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황금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황금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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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나 예왕 예수나 예왕 예수나 예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나 예왕 예수나 예왕 예수나 예왕 아멘 마지막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나 예왕 예수나 예왕 예수나 예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제 앉아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의 모습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아버지야,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해서 아버지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쓰일 때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드린 우리 친구들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건강과 지혜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비전 스쿨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세상에 나가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이겨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제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았나요? 아멘. 응. 우리 단이는 안 찾고 뭐해? 예. 성경책 꼭 챙겨오시고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6절에 6장 28절 32절. 예, 먼저 목사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눌게요.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제시예요. 안녕 선생님, 제 새 헬멧 좀 보세요. 와우, 소방관 헬멧이네. 어디서 났니 제시? 진짜 소방관 아저씨가 저한테 주셨어요. 어제 공원에 갔더니 소방차랑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 걸기도 무서웠어요. 소방관 아저씨를 직접 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진짜로요. 대단하다 제시.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구나.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바울도 통치자들과 얘기를 했어. 왕도 있었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잘 들어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안전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 통치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로마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먼저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만났어요.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라고 했어요. 며칠 뒤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에 관해 또 절제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만 가라고 했어요.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때때로 벨릭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 후 새 총독이 왔어요. 그의 이름은 베스도였어요. 바울은 베스도를 만나 말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베스도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의 왕 아그리빠와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바울은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왕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왕에게까지도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바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었어요. 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왜 감옥에 계속 갇혀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계속 감옥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2년 반 동안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만 했어요.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신 거는 많은 로마 지도자들,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 땅에 파송된 로마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 사도에게 누명을 씌웠냐면 뭐라고 씌웠어요?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또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라는 누명을 씌웠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누명을 씌웠고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때요? 지금도 교회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린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악마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누구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전했나요? 예수님 무엇을 전했나요? 설우야, 예수님 무엇을 전했을까? 주은아, 예수님 무엇을 전했을까?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되니까 무엇이 잘못됐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까요? 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실까요? 살리시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서 파송된 지도자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로마 지도자들은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도지사나 이런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 사도를 보고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높은 사람한테 뭘 이야기하게 되어 있을까요? 풀어달라고. 나는 죄가 없어요. 저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에 풀어달라고 해야 되고 너의 무죄를 증명해야지. 이럴 때 너는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 너 예수님 미친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미쳤다는 말을 듣고도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사 그의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나는 죄로부터 죽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만나든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조금 더 키가 컸으면, 내가 또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바란 대로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정말 죽어서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영상 볼 여러분들은 텐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잘 보세요. 몇 번이죠? 16번. 16번이 정답은 16번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릴라를 본 친구 화면에서 고릴라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 알 수 없어요.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진리를 알 수 있는, 아버지 진리를 믿는 우리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애 가운데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구원과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리를 알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도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지도. 이게 파키스탄 국기고요. 파키스탄이 인도 옆에, 이게 중국 옆에, 요번에 사태가 크게 난 아프가니스탄 옆에 이렇게 있어요.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한 8배 정도가 커요. 8배 정도 더 크고 인원은 우리나라가 5천만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한 2억 6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요. 오늘 영상 이거 2009년도에 만든 영상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교회. 이 나라는 무슬림이 94% 95% 돼요. 기독교 인구가 2.4%, 근데 지금은 한 3% 4% 정도까지 늘었다고 해요. 무슬림 종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이 져서 생활해요. 그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뭐가 허용되냐면 명예살인이 허용돼요.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족이 그를 죽여요. 그 가족 중에서 그를 죽여요.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이게 샤리아법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선생님도 성경 많이 가봤는데요. 이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는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혹시나 뉴스 같은 데 한번 보면 요 파키스탄도 폭탄 테러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들이 폭탄 테러 어디서 터뜨리냐면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교회 앞에서 터뜨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렵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왜 갑자기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그때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왜 봤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비전스쿨이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후원하기도 했어요. 선교사님들 가면 되게 외로워요.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틀리죠.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땅에 가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나면서 지금 사역 못 배운 그들에게 먼저 살 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염소도 갖다 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지금은 이 아들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땅에서 나와서 선생님 한번 만났는데 그들이 지금은 대학생 신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한 6, 7년 지났죠. 그죠? 6, 7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사역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할 거고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 땅에 2억 6천만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가되어지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에 장관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지나다니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장관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필요한 민족인데 복음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엊그저께 온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 제목 잠깐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강도와 도적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이 넘어와 있는데 파키스탄 교회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며칠 전 발루치스탄의 큰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 이 땅에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파키스탄은 모든 지역 모든 종족이 미전도 미개척 지역 속히 모든 지역과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힌두 마을의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혔는데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시크족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길을 열기 위한 한방 캠프가 10월 중에 열릴 예정인데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선교사님이 선교사한테 급히 메시지가 왔어요. 하루에 9,5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길거리에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져서 일을 못하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선생님 그때 허락되어진 재정을 먼저 후원을 하고
그 땅 가운데 이분들이 어렵게 돌아다니면서 빵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잘 모르면 그냥 저거 보고 읽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파키스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미전도 정도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듯이 세워주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땅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무슬림이 95% 96%를 차지해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되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지는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짧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길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수급 가운데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파키스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의 땅을 하나님 주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에 따라 우리 또한 땅에,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비전 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비전 스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의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